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한 절 한 절을 교독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대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수금으로 쳐내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물주개와 물동 그릇도 수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한 달러 들어 만들되 너는 삼가 생사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겸손히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모님 기도한 내용대로 주님 귓전에 올렸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해 주셔서 날마다 기도의 응답이 생활의 삶에 맺혀져서 기쁨과 감사가 아버지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종과 도구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기까지 힘차게 달려왔사오니 주님 나라 다가라.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될 수 있도록 남은 생에도 영육으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속에 간구의 기도마다 응답해 주옵시고 남은 삶이 지금까지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것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유광없이 사용하셔서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등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세상의 어둠은 부정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어둠은 이제 이 마귀가 역사하는 방면이고 빛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면이죠. 그래서 이 어둠은 절망이요, 좌절이요, 그리고 죽음이고 사망이죠. 그래서 이 검은색은 사실상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 목회자들이 이 절기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할 때 가운을 입는데 주로 검은 가운을 많이 입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쭉 살펴 올라가면 이게 카톨릭에서부터 내려온 거지 이 검은 가운은 사실상 별로 썩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흰 가운이나 푸른색 가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좋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빛의 방면인데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라 떠나가라 막 이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두움은 그냥 사라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많이 읽어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참 이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손은 수면 위에 운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심령이 바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엔 우리의 심령이 그랬어요.
이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기 이전에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들과 이방의 갈릴리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그랬다는 거죠. 해가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고 달과 별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웠던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모시기 전에 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성막 안에 이 등대는 참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는 창문이 없죠. 4가지 덮개로 뒤집어 씌워졌죠. 밤인지 낮인지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깜깜한 곳에 바로 이 오직 빛을 발하는 등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등대가 빛을 발할 때 이제 그 사면이 전부 금으로 뒤집어 씌워져 있죠. 제일 첫째는 이제 그 널장판이 전부 금으로 씌워져 있으니까 얼마나 빛을 잘 반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태양계에서 이 빛을 발하는 것은 이 태양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뭡니까? 이걸 다 반사체가 돼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그 발광체가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반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역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그 영적인 빛을 발해서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얼굴이 환해지는 건 우리 속에 심령에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아멘. 그래서 얼굴이 우정추하던 그 마귀와 사춘무지간이던 것 같은 얼굴이 좀 더 환하게 이제 벗어져서 그래서 은혜의 얼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미인이 되고 미남이 되고 미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이 등대를 가지고 또 좀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첫째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살구꽃 모양새를 이렇게 참 우리 사모님 기도한 대로 이게 모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머니 불 제일 이 첫째 불에서 이렇게 가지들이 이제 좌우로 3개씩 뻗어 나와가지고 이제 6개가 되는데 이 등잔이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살구꽃 모양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죠. 살구는 바로 이 가장 그 유대 지방에서 일찍 피는 꽃이 바로 살구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31장에 보면 그 야곱이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서 양을 치면서 양이 물 먹는 그 옆에다가 개천 옆에다 두고 거기서 이제 겸유를 시키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아롱진 것, 얼룩얼룩한 그런 그 양들이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이 3가지 나무 중에서 이 살구나무는 바로 성자의 나무죠. 성부나무는 이제 이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는 뭐냐? 여러분 이 개천가에 가보면 이 오산천에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이제 광교 저수지도 가보면요. 이 버드나무가 그냥 큰 것들이 얼마나 그냥 흐드러지게 커서 휘영청 늘어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푸르름을 자랑하는데 옆에 가지가지 그냥 풀과 그냥 잡목들도 아무리 있어도 그 버드나무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얼마나 푸르게 큼직하게 그렇게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버드나무는 바로 성부 아버지의 나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풍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제 이거 신의 바람, 이 성령의 나무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살구나무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자나무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 이 살구나무는 굉장히 일찍 피는 그런 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살구꽃 형상으로 이렇게 이 등잔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살구꽃 형상의 등잔은 아니에요. 이게 튤립이에요, 이 꽃이.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살꽃이나 이런 거 이걸 주문을 두드려서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남대문 그 시장을 다 훑으면 액세서리 파는 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거기를 다 훑고 다니면서 우리 사모하고 다니면서 찾은 게 그래도 이 튤립이 이게 제일 낫겠다.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돈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한 거예요. 여기다 용접을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전선을 껴가지고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이제 다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사실 튤립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가운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줄기라고 하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 되신 주님에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만국교회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꽃같이 이렇게 등잔에 이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닮는다라는 게 참 어떻게 닮아갑니까?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언행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조영교 목사님이 정말 아주 세계적으로 그냥 제일 큰 교회를 그렇게 이루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래서 순복음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은 저는 흉내를 잘 못 낸다마는 조영교 목사님 흉내를 잘 내면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국가빵 목사라 그래. 국가빵은 한 틀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그 틀이 똑같은 틀이 되면 똑같이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가빵이라고 이제 그런 말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자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정말 내 영적 신랑이고 내가 신부라고 하면 주님과 오래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부부는 닮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멘. 같은 잠자리에서 같은 음식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같이 늘 의논하면서 무슨 일인지 의논하면서 그렇게 같은 그 목적을 가지고 같이 손잡고 노력을 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자연히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닮아가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을 인정을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부부가 일심동체야. 인간은 다 각자 개체야. 그렇기 때문에 부부 일심동체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런 거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 목회를 쭉 하면서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부부가 일심동체가 안 되면 그 부부는 실패해요. 실패하는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영적 신랑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닮아갑니까? 자식은 부모를 그냥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참 이 유전 이거 절대 못 빠져나가요. 저도 목에 이런 데 점이 있습니다만 이 속에 옷 속에 있으면 점 하나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생기는 게 하나도 없어. 절대적으로 하여튼 이런 거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이 부모로부터가 물려받은 그 유전자에 의해서 그런 거 다 생기는 거예요. 아주 이 유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좋은 이 유전을 타가지고 아주 건강 체질인 사람들이 있어. 아주 건강이 타고났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가족력을 물어보잖아요. 가족 중에 무슨 병 물어보잖아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유전이지, 영적 유전.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부터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서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거예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인간관계에서 난 육의 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라고 하면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자, 고린도서 5장 17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게.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허락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그 말씀을 갖다 연결해서 팔복을 가서 말씀하게 되면은 7번째 복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을 가서 빈다 그러면 이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나 화평을 화목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도 교회도 화목해야 돼요. 이 불화하면 하여튼 그거는 좀 뭔가 잘못된 사람이야. 맨날 불화를 일으키고 분리하고 자꾸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롭고 거듭나는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으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믿음으로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가서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누구를 본받았어요?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훈련을 받을 때 조교가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다 그래서 시범을 딱 보인단 말이죠. 하는 걸 시범을. 기술을 배울 때도 기술자가 능숙한 기술자가 먼저 하는 걸 잘 따라봐야 해야 돼. 자기 생각을 하면은 절대 늦어. 잘못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아주 좀 아주 능숙하게 이렇게 숙련된 경험이 많은 그런 기술자들 하는 걸 보고 따라해야 쉽게 빨리 배울 수가 있어.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부터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그냥 본받아갖고 그래서 이 서신서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임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놈아. 그 말은 하기 쉬워요. 그런 말은 많이 해. 근데 내가 하는 대로 해. 나를 따라 해.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를 본받아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방인의 사도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등대에서 먼저 이 등을 보면 하여튼 닮아가야 된다. 누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까지.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니라. 그 전에 보면 내가 너에게 관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말했지만 이제도 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하는데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고 말씀하는데 저희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저희의 신은 배에 있고 배는 배가 자기 신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다 먹고 살으려고 하는 짓 아니야? 다 먹고 살고 하는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신이 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침은 멸망을 밖에 다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주님을 잘 닮아가야 되는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전에 그 이제 인터넷에도 보니까 저기 중국에서 기가 막히대. 자녀가 셋이 있는데 뭐 어떤 일로 해서 이상해서 그 뭔 일이 있어가지고 유전자 검사하는데 셋이 다 다른 거야 유전자가. 셋이 다 다른 거야. 근데 모르고 사는 거야 그 남자는. 근데 이상해서 어떻게 뭐 붉어지면서 이게 검사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셋 다 다른 사람하고 거시기 해가지고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시기 그럼 다 알잖아요 여러분. 뭔 소리인지. 거시기 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이빨 청소하면 이 칫솔 하나만 있고 머리카락 하나만 딱 빠져가도 빼가지고 가도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와. 거짓말을 못해. 네?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담배 피다가 버렸는데 담배 그 꽁초가 그 버리고 그거 하나만 가져가도 유전자가 다 나와. 지금은. 저기 송탄 미군 부대 옆에서 그 미군 부대에서 그게 근무하던 그 처녀가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서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직장 생활을 조금 더 이제 하려고 이제 다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부인과 가지고서는 이제 아이를 낳는데 뭐 그냥 그 회사는 진통을 끝나고서 애를 낳는데 간호사가 애 우는 소리는 들리고 밖에서 이제 시부모랑 그냥 남편이랑 쭉 그냥 참 속을 졸이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가 있다 먼저 아들이요 딸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하는 거야 이 간호사. 대답을 아니 아들이요 딸이요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해. 뿔퉁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아들이요 딸이요. 그러니까 딱 돌아서면서 깜둥이요 하더라고요. 깜둥이요 그 거시기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시기면 다 알아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못 속인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맞다 이거. 아멘. 아니 그 나하고 우리 안식구하고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서 사는데 이상하게 자꾸 앞집에 마서방 자꾸 닮아가. 애를 낳는데 자꾸 마서방을 닮아가. 마서방이 누군지 알죠? 마귀. 자꾸 뒷집에 사서방을 닮아가. 사단.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잘 닮아가서 그래서 이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말씀대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냄새인데 이 사람에게 생명을 쫓아 그 구원에 이르는 냄새가 저 사람에게 참이 사망으로 쫓아 멸망에 이르는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 하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주님을 잘 닮아가는 거 그걸 갖다가 하여튼 우리 평생 우리의 자꾸 성화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엉뚱한 거 닮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닮으려면 주님을 사랑해야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참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참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을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1장 인사에서 2절인가 보면은요, 내가 믿음 안에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고, 디도서 1장 4절에도 나의 믿음으로 나온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하나 이 복음을 전한 자기 믿음으로 나온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는지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애를 낳아서 다 안다 그러잖아요. 예? 예? 아 웃지 마시고 저 낳아봤다 그랬잖아. 예? 애를 낳은 사람은 해산의 이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낳은 그 자녀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골로새서 그 1장 3절 24절에 가서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복음 안에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그러는데 24절에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그들을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갖다가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그 자녀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서 정말 그렇게 훌륭하게 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니까 부모가 그 힘든 걸 힘들지 모르고 다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내가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운다. 자, 주님의 남은 고난이 뭐냐?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바로 에베소 1장 20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통해서 주님이 남은 그 사역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걸 난 얘기하는 거예요. 어? 갈라디아서 4장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보세요. 예루살렘은 뭐냐면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은 날마다 세워지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그 말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자는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 그럼 뭐냐? 어머니는 그 의미가 자식이 없는 사람을 어머니라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자식이 있는 사람한테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첫째는 자식을 생산하는 사람이 어머니야. 생산. 두 번째는 자식을 양육하는 게 어머니야. 양육을 해야 돼. 낳았으면. 세 번째는 어머니는 그 자식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응? 여러분 부성애하고 이 모성애하고 틀려. 미국에서 그런 시험을 했대요. 원숭이를 갖다가 부성애가 강하냐 모성애가 강하냐 그걸 갖다 시험을 해보려고 이 철판을 이렇게 솥같이 걸어놓고 밑에다 불을 대니까 뭘 그렇게 달아올 거 아니야. 불을 대. 그래서 그 새끼하고 애미원숭이하고 철판에 놓으니까 점점 뜨거워지니까 그냥 새끼 원숭이가 엄마한테 그냥 막 품에 달려드니까 엄마가 발딱 드러나가지고 자기 배에 새끼를 갖다 올렸고 자기는 밑에서 살이 다 익어가고 지글지글 익는데 그렇게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원숭이하고 또 새끼를 넣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좀 견다 뜨거우니까 새끼를 밑에 넣고 깔고 지가 올라가서 엎드리더라는 거야. 응? 부성애하고 모성애는 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사라에게 너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명하는 모리아 한 산에 가서 내게 번제를 드려라 그랬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절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라하고 의논했으면 절대 못 가게 했을 거야. 죽어도.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네 그리고 그냥 아침에 새벽같이 뭐가 신바람 나오고 그렇게 좋은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나귀 한 장 들고 종 둘 들고서 그리고 사흘길을 가잖아요. 옛날 시조에도 어머니의 사랑은 칼날이요 칼 부엌칼 날쌘 칼날이요 아버지의 사랑은 호미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칼날이 더 예리하고 예민하고 날카롭잖아. 호미날은 그렇게 예리하고 날카롭지 않아. 근데 그런 말을 그러면 아버지 사랑은 어머니 사랑마다 못하냐 그게 아니야. 어머니는 가정에서 우리 안 씻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부인이 우리 바깥 양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자기 남편 아이들 그냥 아들 딸들 먹을 거 그거 생각하면서 다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드는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아버지는 호미는 용사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농경사에 열심히 땀 흘리면서 묵묵히 말없이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호미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시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정말 참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서 어머니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저도 거울을 볼 때 그거 생각나요. 나이가 이렇게 자꾸 들어갈수록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되는데 아버지 얼굴을 내가 보는 것 같아. 이마도 조금 올라간 것도 보이고, 이게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제 성품을 가만히 봐도 우리 아버지 성품하고 너무 많이 닮았다. 너무 많이 닮았다. 못 벗어나간다니까. 그게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서도 가끔 문득 생각나. 술을 얼마나 좋아하고 친구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 술이 취하시면 안양에 사실 적이에요. 어쩌다 제가 가면 아버지가 정확하십니다. 늘 술 드시니까. 술을 많이 드실수록 천천히 걸어. 왜? 비틀대지 않으려고. 절대 비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조금 마시면 속도가 좀 빨라. 걸음이 빨랐어요. 저도 빨랐어. 지금이니까 걸음이 저도 빨랐어요. 지금도 우리 사모하고 같이 못 걸어다녀. 내가 저만큼 앞에 가. 그냥 빨라 내가. 근데 술을 많이 드실수록 천천히 걸어. 왜? 비틀대지 않으려고. 저도 저 영등포에서 한참 그냥 돌아치고 그냥 한참 때 그럴 적에 술 먹고 그러죠. 그러면 어렸을 때인가 술 먹고 그러면 보도블록을 보고 그랬어요. 저는. 네, 비축대 이거 옆으로 갈치지 않고 그러려고. 그러면 똑같아. 뭐, 보도블록 보면서 걸어, 이게 닦아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눈 똑바로 뜨고 술 먹고 이러면 절대로 이 뻑치기 절대 안 되네. 비틀비틀 왼쪽으로 그러면 그러면서 아무데나 전봇대가 그냥 다리 니들자고 쉬어. 그러면 아저씨 그럼 뭐야? 그러면 한방 날라면 나가자 빠지면 그냥 지갑 쑥 빼가지고. 그냥 가까운 사람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을 많이 다녀가지고 거기 지갑에 면허증 준비랑 다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없이 살다 보면 그게 있어가지고 요새 누가 돈 넣고 다녀? 나도 10만 원도 안 넣고 다녀 지갑에. 뭐로 돈 넣고 다녀? 카드 넣고 다니지. 근데 지갑에 그 현찰을 꼭 50만 원 이상 넣고 다녀. 그래서 경찰서 가면 아이고 면허증 또 잊어버리셨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하도 자주 가니까. 그러니까 소리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똑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건드려. 안 건드리는데 그냥 개심치네 해가지고 그냥 이 비춰버리면 와대. 네 건 내 거야. 한 방이면 가는 거야. 그거. 아무튼 이제 얘기가 이제 어필을 좀 봤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그랬으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갖다가 바로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바로 어머니라는 거예요. 기독교회가.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을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참 교회의 사명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항상 자나깨나 얼마나 교회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20절, 22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왜? 복음 때문에. 예? 그래서 그가 거기서 고백하는 것을 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정신 놓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했고 수없이 옥에 갇혔다는 거야.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갖다 5번 맞았고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태장을 줄 때 40개 이런 무상을 못 때리게 돼 있어 율법에. 근데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갖다 5번 맞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은 사람이 태장을 치는데 옆에서 쉬는 거야 숫자를 하나둘. 근데 그 사람이 잘못 쉴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이 실수했잖아. 잘못 쉬었을 경우에는 모르고 41대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율법에서 어긋난다 이거야. 예? 그래서 31대를 때리게끔 39대를 때리게끔 그렇게 정해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갖다가 5번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태장으로 맺고 여러 번 그냥 강의 예언가, 강도의 예언가, 그리고 신의 예언가, 그냥 동족의 예언가, 이방인의 예언가, 그냥 그리고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면서 그냥 수없이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어누나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고사하고 내게 큰 근심이 있는데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큰 기심인데 뭐야?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합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거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하느님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자,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다가 세상 길로 가고 시험에 빠져 딴 길로 가고 그러면 애가 타가지고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 다 알아. 다 아시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닮고 그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들의 실족하고 약해지고 이런 모습을 그냥 애타하면서 그런 거를 사도 바울 서신에 이렇게 읽어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결국에는 로마에서 단대에서 목이 잘려 그냥 죽기까지 그렇게 그가 자기 생활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은 개정개혁에는 관제라는 말이 없지만 관제라는 단어가 딱 신약에 2번 써 있어요. 구약에도 없어. 개혁 성경에는 그게 빌립보서 2장 17절인가 거기 있고 내가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해라. 이제 이런 말 할 때 그 관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면은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그날의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것이니 의로운 재판장은 예수님이시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제라는 것은 전제하고 그게 같은 말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마지막에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방울방울 붓는 이식이 그게 관제요 전제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제물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지막 예식 순서가 전제 포도주 붓는 거야. 마지막 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쏟아붓고 그렇게 희생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정말 진짜 존경하는 건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을 존경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야. 하여튼 그 정도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그냥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목회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갈라디아서를 얘기했으니까 다시 갈라디아로 돌아가서 좀 한 군데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부터 보면은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혹시 대답을 못할까봐 답을 미리 알려드리고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런 질문도 다 있네. 대답은 바울이야. 답은 바울이야. 바울. 갈라디아 교회는 누가 개척했나요? 바울. 아우 되게 잘하시는데 사모님이 제일 잘하시네. 바울.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한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너무 고생을 하고 많은 그런 그 핍박을 받고 어려웠고 그런데 몸에 질병이 들었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가 내 몸에 있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주께서 이번 강구하되 주께서 내게 이르실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단의 사자가. 그 병이 누군지를 먼저 뭐 간질이라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다양해요. 근데 그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꼬꾸라지면서 눈이 멀어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 팔아서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그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가 아니라 동명이인이지 다른 아나니아지.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데 벗어지면서 눈을 다쳤는지 어쩐지 안질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그래서 그가 서신서를 쓸 때 자기가 못 써가지고 대필로 말하노니 이런 글이 있잖아요. 대필로. 그런데 그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갈라디아가 너무 이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여러 가지로 휴양지로 아주 좋은 데가 갈라디아야. 이 갈라디아 쪽으로 휴양차가 안 가요.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거기 그 4장 13절에 그 말이 그래. 거기 그렇게 휴양차 가가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 내 약함을 육체의 약함을 인해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육체가 약함으로 거기에 휴양을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게 있으나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동등하게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는 얘기야. 근데 그가 인간적으로는 보면은 시험하는 게 뭐냐? 야, 복음을 전하면서 야, 네 몸에 병이나 고침선에 예수 믿어. 그 전도에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인 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하였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기 말씀하시를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어떻게 했다고? 너희 눈이라도 뺏어내게 주었으리라.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2000년 전 얘기야. 얼마나 사도 바울이 몸이 약한데 그냥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서는 너무 존경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 있는 질병이나 이런 연약한 부분은 전혀 보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동등하게 그렇게 존경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뒷받침을 잘하고 그렇게 잘 섬기는지 눈이라도 빼서 나를 줬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요. 그리고 나서 이 갈라디아 지방의 복을 사람들이 교회들이 많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복 받은 건 줄 아냐? 너희가 왜 그렇게 복을 엄청 받았는 줄 아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맞고 연약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은 너희가 나를 갖다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렇게 나를 섬기고 나를 그렇게 대접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복 주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니까 그렇지 저 목회 25년 한테 이런 저렇게 한 번도 안 했다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그 13장 그 17절 이런 말씀 안 읽었다니까. 갈라디아서 그 6장 그 6절 이런 말씀 안 읽었다니까. 너희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라. 뭐 너희를 좀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 이런 말을 안 해. 엎드려서 절 받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을 안 해. 여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잘 존중해 여겨라. 목회자를 잘 섬겨라.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라. 뭐가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가 불편한지, 뭐가 부족한지 좀 관심을 가지고 바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눈에 보이는 가장 잘 보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잘 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딱 들어오면 벌써 이것저것이 보여. 여기 휴지 하나 저쪽에 떨어진 것도 다 보이고 주먹가 떨어져서 날리는 것도 보이고 다 보여 이렇게. 네? 사랑하는 사람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고 어디가 몸이 아프고 어디가 좀 표정이 어떻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잘 보이느냐?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야. 아는 것만큼. 모르면 그 눈에 갖다 손에 쥐켜줘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아는 것만큼 보이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지식을 따라서 자꾸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는 그런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티도에게 그냥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그 모인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 몸이 있지만 고통스럽고 괴로운 걸 갖다가 오히려 기쁨으로 감내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가 참 마지막으로 사형을 당하러 가는데요.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로마에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끌고 가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그랬대요. 나 오늘 사형 당하러 가는데 죽으러 가는데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 끌고 가던 병사가 이 미친 영한테 너나 믿어. 그리고 머리를 팍 밀었대. 머리를 팍 밀었는데 병에 가가지고 팍 부닥쳤대. 아이고 진짜 아프네. 팍 부닥쳤는데 너무 세게 밀어가지고 그때 머리가 탁 깨졌다는 거예요. 탁 깨졌는데 피가 지금까지 피자국이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금 넘었는데 피자국인데 그걸 딱 과학적으로 재보니까 키가 1m 50이었대요. 사도 바울의 키가 1m 52. 1m 50이 훨씬 넘잖아요. 전선보다 더 조그만. 근데 그런 양반이 그렇게 정말 복음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정말로 자기 일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로마의 단지에서 목이 잘려서 하나님 앞에 피를 끓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자꾸 그냥 불 끄지 말아야 돼. 이 불 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 끄면은 이 등대로서의 아무런 이건 가치가 없어. 등대는 이거는 오직 사명이 불을 밝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자,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이 마지막 절인데,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그 정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게, 내 앞으로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등불을 피되 아론의 아들들로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거 그리 오늘 글 안 그리다 그린 이유가 있어. 아론의 아들들은 다 제사장이야. 제사장 물려받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로 해막. 이걸 성막이라고 제가 이제 붙였지만 성막, 해막, 장막, 증거막, 그리고 번막, 여호와의 집,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경에 말씀하는데 같은 얘기야. 이 성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로 그 해막에서 해막 증거계, 이 증거계는 이게 법궤를 얘기하는 거죠. 법궤의 이름은 법궤, 증거궤, 그리고 여호와의 궤.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제 있는데 이 증거궤 앞 휘장. 자, 증거궤가 여기 있는데 휘장이 여기 이게 휘장이란 말이죠. 휘장.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이 말씀은 이게 성수고 이게 지성소인데 지성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막의 증거기의 법대 증거기의 앞 시장 바깥쪽에서 시장 바깥쪽에서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간감하게 하라. 간감하게 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이 안에 등대가 있으니까 요게 등대잖아요. 요게 떡상이고 요 등대 여기에 등불을 간건해라는 게 뭐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간건하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계속. 그러니까 이 등대의 불은 24시간 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계속해서 여기서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이 등대의 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감감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대로 영원한 규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저 십자가에 저 불이 켜져 있는 것도 그런 저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을 켜고 그저 끄질 않는 거예요. 항상 켜놓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율법이 쓸데없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과 신약 이 율법과 은혜와 복음이 연합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으로만은 생명의 역사가 안 나와. 은혜로만 생명의 역사가 안 나와. 율법과 은혜는 이제 이게 복음이죠. 율법과 복음 누구냐?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예수. 이게 연합되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적인 이런 것을 신약에서도 그걸 무시하면 안 되고 그걸 우리가 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신약과 같이 연합해서 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의 메시아요, 믿음의 주요, 정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체요, 이걸 확신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은 짝이 다 있어요, 짝이. 그래서 이 짝을 맞추면은 다 그냥 그것이 이게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모자이크를 붙이는데, 모자이크 탄을 붙이는데, 기술자가 턱턱턱 붙일 때는 처음에는 몰라, 이게. 몇 개 붙이냐? 저게 뭐야? 저게 무슨 정자야? 막 처음에는 모르지만 하나하나 붙여나갈수록 마무리가 돼갈 때도, 어우, 저게 코끼리네, 사자네, 야, 저 기린이 새끼 데리고 있는 거네. 이게 완성되잖아. 짝을 다 맞출 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짝이 없는 게 없어. 그래서 이사야 34장 10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왜 그러냐? 얘는 여호와의 신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입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구약의 모든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는 34명이라는 학자도 있고 36명이라는 학자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몰라. 이 성경이 오직 예수라는 키 하나만 가져야 하늘을 가져야 이게 다 풀 수 있는 것은 신구약의 모든 이 저자들이 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아멘. 한 문제를 바라보는 포커스가 어디냐? 예수야 예수. 아멘. 그 예수를 보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게 일맥상통을 한 거야. 그게. 그래서 이게 참 이 성경 세상에 만 권의 책장이 있어도 그 성경이 없으면 죽은 책장이야. 이거는 죽은 책장이야. 단 몇 권의 책밖에 안 꽂혀 있어도 그 성경이 꽂혀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책장이야. 성경은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니까.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여기서 참 이 성소에서 그렇게 일을 할 적에 이 등대의 불꽃이 꺼지지 않겠고 계속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강광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막에는 세 군데에 불이 꺼지면 안 돼. 성막에는 딱 세 군데. 어디냐? 번제단 첫째.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돼. 요거는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레위기에 보면 이 불꽃 들이지 마라, 불 끄지 말라는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9절,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불꽃 들이지 말라고. 불꽃 들이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내려주신 이 불이 번제단의 불을 내려주셨어. 그래서 이 불을 종자 삼아서
번제단 설교할 때 말씀 다 드렸잖아. 저 화로불, 네. 불화로. 거기에 불씨를 계속 보관하는데 이걸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꺼트려가지고 이 불 내려오는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이 레위기 9장 마지막 절에 불이 내려와. 레위기 9장 마지막 절에. 그런데 레위기 10장으로 딱 넘어가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였더니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대로 확 그냥 확자는 없다 그랬잖아요. 살라버렸다고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불이 내려온 걸 종자불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불을 보관하면서 어디에 불을 붙이냐? 바로 등대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분향단에 불을 붙여요. 분향단. 그래서 이 분향단의 불은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저는 지금 갑자기 생각하는데 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분향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30장에 가서 보면은 이 향을 제대로 끄치지 못하다고 그러겠어요. 향을 끄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게 장례식장에 가면 왜 이렇게 향을 불을 피우잖아요. 이제 향불을 피우면 향이 이렇게 길잖아. 파란 게 이렇게 가늘하게 길잖아요. 이게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서 꽂아놓으면 그게 한참 타잖아요. 이게 연기만 해서 불이 붙어가지고 한참 그런 식으로 이 분향단에 그렇게 향을 계속해서 그렇게 그 제사장이 등불을 이렇게 그 등 뒤에 감금할 때마다 여기도 그렇게 향을 갖다가 넣었다. 그래서 불이 어디냐? 성막에는 이 분향 그 번제단하고 등대하고 분향단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냐? 이 번제단은 뭐냐? 이 번제단은 제사 지내는 자리야. 하나님 앞에 제물 태워서 제사 드리는.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죽은 제물에 우리가 살아있는 삶 자체가 제사 예배는 첫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산 제물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는 건 예배의 불을 끄지 마라.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에 불을 끄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등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이다. 소금이다. 주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의 불을 끄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간 다 갔던 거라 읽어드릴 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은 뭐냐? 기도의 불을 끄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5장 8절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대접에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죠. 아멘.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가서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군데 불이 끄트리지 말라는 얘기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에 이 불을 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의 불 끄지 말고 기도의 불 끄지 말고 시간이 많았으니까 성경을 다 일일이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벌써 됐는데 지금 드릴 말씀은 한없이 지금 많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자의 삶이 이 등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고 시간이 갔습니다. 마지막 한 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으로 기름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아멘. 자, 성령의 기름을 채우라는 얘기는 이 등대 자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감람료로 채우게 돼 있어요. 감람료로 채우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에 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 명하여 감람으로 빚어낸 그 순결한 기름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등잔에 채워서 이제 불을 발전하는 건데 이건 바로 이 감람나무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그래서 우리가 등대 자체는 빛을 발할 능력이 없지만 성령의 기름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빛을 발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할 능력이 없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보게 되면 하여튼 그럼 성령을 보통 그러잖아요. 부흥사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야 되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면
받는 방법을 알아야지. 받는 방법을 알아야지. 성경적으로 성경을 떠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전부 다 성경에서 얘기를 해야 돼.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에서 해야 돼. 성령 받으라! 그럼 아멘. 그럼 성령 받아지냐?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성령이 임하게 됐고 어떻게 성령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됐느냐는 그걸 사도행전에서 살펴봐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름을 다른 말로 보통 얘기하는 게 성령행전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성령행전. 그래서 이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도행전은 그 책 제목이 말하는 대로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들이 한 사역을 한 복음의 역사를 이룬 그걸 갖다 기록한 게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뺏겼는데 사도행전 29장부터는 바로 성령행전으로 좋아요들이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아라 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고 과연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성령을 충만을 받았느냐 그걸 갖다 보려면은 첫째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의 모친 그 마리아와 그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0절.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그제 이제 그 15절에 그 모인 무리가 120명이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기도에 힘쓰다가 2장으로 딱 넘어가가지고서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저에게 이제 이름에 저희가 모인 곳에 큰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불의 혀에 갈라지는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래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성령 강림이 시작됐는데 그때 배경이 뭐냐? 바로 이 120문도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마태복음에서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거죠 찾을 거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랬는데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랬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딨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뭐라고 하냐 너희 중에 누가 알을 달랐는데 생선을 달랐는데 전갈을 주며 떡을 달랐는데 알을 달랐는데 갑자기 생각했는데 뭐를 줄 자가 있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그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성령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 기도 속에서. 회개는 바로 이 자루를 갖다가 뒤집어 터는 것과 똑같아요. 자루를 있는 대로 털면은 그게 속에 있는 게 안 털려. 그러니까 확 뒤집어가지고 팍 튀면 그리고 팍 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지적고 더러운 그 심령 속에 역사를 안 하셔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된다. 깨끗한데 거룩한데 성전 삼으신다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아시니까 우리 몸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회개를 잘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데 그 성령을 주신다고 베드로의 설교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 베드로가 그래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철저한 회개로 내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거기에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안수할 때 사도행전 8장 17절 19장 6절 두 군데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저희가 성령을 받는데 그냥
충만하게 됐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예? 안수하니까 에베소 교회에 가서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또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막 방언되고 그러는데 한 12사람 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는 뭐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번제단에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하는데 안수는 전가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를 하니까 내게 있는 것이 그에게 전가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됐다. 그래서 안수를 잘 받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안수를 잘 해주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저는 금요철회 때마다 안수했어요. 금요철회 때 이제 뭐 교회마다 뭐 예배 형식이 조금씩은 다르니까 스타일 뭐 그런 건 뭐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르게 하니까 그런 건 얘기할 거 없고 금요철회 때마다 통성기도 시켜놓고 안수를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안수를 금요철회 때마다 저는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렇게 해왔는데 예,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고 뜨겁게 그럴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수도 있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수도 있고 은혜를 받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때 성령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하여튼 예?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돼.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내가 다만 너에게 이것을 알고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서 그렇게 받은 거야? 우리의 행위로 성령 절대 못 받아. 근데 듣고 말씀을 듣고 왜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때 성령 충만을 받느냐 이걸 보고 그대로 간절히 이렇게 행해 나갈 때 성령 충만을 받는데 성령 충만은 뭐냐? 마치 자동차에게 기름을 든든히 넣고 넘쳐나게 넣고 다니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냥 그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아무리 좋은 차, 제네시스 제연차라도 기름 떨어진 차는 소용이 없어. 겉만 번지르는 아무 소용이 없어. 앵커 되는데 주유소는 저기 보이는데 저기까지만 가고 있는데 죽기 살기로 밀고 가려고 한번 해봐. 죽어라고 힘들고 땀 뻘뻘 흘리고 정말 힘들지. 근데 아무리 보잘것없는 티코라 할지라도 그냥 기름이 가득하면 시동 걸고 그냥 이런 고박이도 싱싱 날아올라가. 어떤 사람은 그냥 탁 하다가 치료되게 서가지고 티코를 썼는데 이게 출발이 안 되는데 이게 왜 출발이 안 되나? 이게 출발이 안 되더래 티코가.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뒷바퀴에 끔이 붙어지려나? 절대 그런 일 없어. 티코에도 기름만 가득 차면 그냥 싱싱 올라가. 야, 보기는 깨지지 해도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에게서 각대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면 각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연단 불변함을 예언함을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 9가지 은사가 쭉 나오는 게 이 9가지 주의 은사를 주는 이유가 뭐냐?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어나는 연장이야. 연장. 그러니까 이 은사가 있어야지 연장이 일한다니까 그런 말 많이 듣잖아. 기술자들이 연장이 일어난다니까 연장 없이 하려고 해봐 맨손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자기가 바라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하면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돼. 내게 도끼를 주었으면 도끼를 가서 찍을 것이고 호미를 줬으면 호미를 가지고 가져가서 김낼 것이고 그리고 포크레인을 줬으면 가서 포크레인으로 푹 파제껴. 이게 받은 대로 하는 거야. 망치를 줬으면 망치를 토다가지고. 근데 저는 성격이 망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망치를 토다 그러면 성이 안 차. 원만으로 가서 깨버리지 벽을 뜯어 깨버리지. 성격이 그래요. 그냥 그냥 확실하게 해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했는데 왜 자동차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자동차가 그렇게 막 기름 넣고 다니다 앵커불이 딱 들어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유소 찾아가야 되잖아. 주유소 찾아가야 되잖아. 기름 넣어야 되잖아. 기름. 어?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야. 계속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또 성령 재충만을 받는 내용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입을 벌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또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게 해주옵시고 병을 낫게 하옵시고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빌기를 당하며 모이는 것이 진동하며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재충전 받는 거야. 그게 자동차가 기름을 만당 넣었다고 계속 차 있는 게 아니잖아. 자꾸 운행하고 다니면서 이게 자꾸 이게 달구지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은사를 그냥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계속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과 비교를 했는데 그 비교는 그것도 재밌어.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얼굴이 벌게죠. 술 취하면 그냥 얼굴이 확 얼굴 색깔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술 한잔 먹으면 혈색이 좋네요. 그렇지 지금. 그리고 그냥 술 한잔 먹으면 평소에도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여자같이 기집애같이 얌전하던 사람이 술 한잔 먹으면 왜 이렇게 말을 잘 듣는지 몰라. 성령 충만하면 왜 이렇게 입에서 왕검이 또 그냥 거미줄 나오듯이 줄줄줄줄줄 몇 시간이고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게 뭐가 나와? 복음이 나온단 말이야. 복음이. 아멘. 하나님 그냥 살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술 취하면 그냥 평상시에 얌전하는 게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몰라. 한번 해볼까요? 그래.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어디서 그렇게 배짱이 나간지 몰라. 그냥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그냥 담대해지는지 몰라. 겁이 없어. 누가 주인당도 겁이 없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갖다 세 번이나 모른다면서 세 번째는 그냥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면 베드로가 보세요. 얼마나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한 번 설교에 그냥 3,000명, 5,000명까지 막 꼬꾸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유대인들이 그 관원들이 그냥 이 일이 민간에도 퍼지지 않게끔 저희들을 불러서 다시는 예수 그 이름으로 사람에게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들여서 경계하면서 도무지 그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마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완전히 뒤바꿔지는 거야. 뒤집어진 거야. 이게 어디?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몰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 술에 충만하게 되고 술에 그냥 취하게 되면 그 결과에는 후회가 맞거든. 육신적으로 그렇게 그냥 겁대가리가 없어지고 그냥 살이 분별 못하고 그냥 만용을 부리고 하지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주의를 필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주실 때 이걸 계속해서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 병대에서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살고 공부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설 것만 해서 주님을 닮아가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 되었으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활이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등대의 사명이 바로 이 빛을 발하는 거니까 불 끄면 안 돼요.
아멘. 불이 안 꺼지려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다면 정말 주님을 닮아가면서 날마다 이 어두운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내면 성령 충만한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에서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